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역성경은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이스라엘의 말을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바림이라는 그 산이 나오는데요. 이 아바림이란 말은 이제 저쪽 너머 지역에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땅의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에 이 아바림이라는 데가 아마 큰 산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주봉이 너보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너보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이순금 권사님 연세보다 조금 적을 때. 그죠? 80세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막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왔는데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 모세, 얼마나 참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움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구나. 그 때는 꼭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 시간 내에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떠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여기까지만 사명을 맡기시고 중단하게 하셨을까? 그냥
그 가나안까지 이렇게 같이 인도를 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불평을 했지만은 물이 없어서 불평한 적이 많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목전에 서서 아론하고 모세가 같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두 사람한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때 하도 불평을 하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참 몇 번을 이렇게 해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막 두드린 거예요. 두드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물을 안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물을 내셨어요. 그렇게 해도 물을 내주셨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을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을 평가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치면서 물을 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모세의 능력이 대단한데?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돼서 모세를 우상시하게 되겠죠. 저 사람은 교주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훼손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하신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막 화를 내시고 성질 부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목회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non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딱 한 번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연사가 좀 있거나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이룬 것처럼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사는지 자기 공치사도 하고 그죠?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물을 낸 게 나야 나.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간땡이가 부었다. 네. 저 자신도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내가 많이 훼손해 왔던가. 어떤 때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질 때가 없을 때까지 낮아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참고 참다가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뵐 낯이 없어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인데, 이거로 인해서 본인은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말 간땡이가 부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부은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화를 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난리를 치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은 엄미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장면 얼마나 엄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조금 신학적인 이슈예요. 신학적인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1세대들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호세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선계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2세대, 그 세대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 이하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성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계속 받아서 여호수아가 해나가게 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세우지 않습니까? 다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이 민족을 이끌 좋은 목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새로 세우거나 목장의 목자를 세울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까? 영이 머무는 자.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항상 사람에게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안에 머무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섬김의 훈련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 그 모세의 시종으로서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섬김의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는 요즘으로 보면은 정말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요건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려면은 그분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없더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 애쓰고 그 마음이 그를 향해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리더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주님 가까이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이렇게 봉사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섬김의 기회와 섬김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시종이 되어서 회막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종국에는 큰 리더로 세우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좋은 리더를 택했으면은 공동체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리더가 되는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리더는 자신의 리더의 권위를 위양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도 목회자나 목자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고라와 같은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휘청거려요. 교회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리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부러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그 가운데서 이 파워와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권위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올 텐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성계가, 믿음의 성계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자녀들에게 돈만 좀 이렇게 있어서 상속해주면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름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항상 거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거름 역할을 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지식을 별달리 전해준 거, 그런 거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모세가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부딪혔어요.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모세는 정말 백성들이 말도 안 들었고 통제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대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런 그 상황을 인생에서 많이 맞았죠. 그때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주신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후배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유산을 뭔가 기억날 만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셔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사의 어떤 기록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의 편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시편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허다한 집착과 다른 욕망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세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넘겨주고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이제 남은 날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의미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